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피신해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깊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까지 부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지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욱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사울 왕보다 더 전쟁을 잘한다고 하는 칭찬이 높아지는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됐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조차도 어렵지만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또한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 죄의 성품이 다윗에게도 나타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갈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편 사울 왕에게도 또 아주 아픔이 일어나죠.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죠. 이것이 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계기로 죄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아주 사망의 생각에 빠지게 그렇게 일을 하고요. 또 사울 왕도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그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믿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그 죄의 종노릇하고 산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계기든지 내 안에서 죄가 생각으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사망의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정말 억울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줄 알아야 되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기꾼에 걸리지요.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1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피신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빠지는 대신에 그러한 과정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고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성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러한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 잘 아시죠?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그 가지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나무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죄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 자기 자신이 많이 나타나는 인생을 보내지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는 인생을 살도록 뜻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천국에서 그만한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줄 알았고, 그것을 거둘 줄 알았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증거죠. 우리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뜻이, 내 주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럽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판단해 주실 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를 따라서 주인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이 기록해 두셨어요.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중심으로 사는 헛된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정말 억울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속에서도 죄의 생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훈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할 줄 아는 훈련, 자기의 그러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줄 아는 훈련,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훈련을 하여서 다윗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에 피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기에 기록을 해 두셨어요.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큰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 8절에 보시면은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같이 그 우두머리는 등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전쟁을 잘하는 장군들이, 장사들이 자꾸 모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6절에도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라. 예, 성령이 그렇게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피신생활을 하는가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와중에서 문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훈련시켜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욱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두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옥토로 바꿀 수가 있고 푸른 초장화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고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훈련이 되지 현장을 떠나서는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뜻하시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소낙비와 같이 아니라 이슬과 같이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깨닫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모해 보세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이고, 큰 은혜만 보였던 것에서 이제 작은 은혜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주 크기가 작을지라도 그 가치는 아주 귀하듯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취급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내 눈에는 너무나 귀한 은혜로,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적으로 나타나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도록,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둘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도록, 그래서 내 입술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 포도나무 가지에 그 열매가 무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